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심으로 4월 19일, 4월 셋째 주 주일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후에 우리 전혜영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학생부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아프지 않고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도 학생들이 힘들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데 지혜와 노력하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고3 수험생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이 시기를 이겨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우리 학생들의 영혼이 살찌는 말씀 되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늘 강도사님께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늘 계시는 곳에서 건강하고 하시는 일들 잘 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부터는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만날 때까지 우리 학생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정한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기도드리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에스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이에요.
네, 다 찾으셨나요?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도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께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광고 보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 안으로 이제 모든 친구들이 온라인 개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고 수업하더라도 나태해지지 말고 꼭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일신 모든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광고 하나 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5월 3일부터 우리 학생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5월 첫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불안한 친구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괜찮은 친구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7대 수칙, 나라에서 말하는 7대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할 거예요. 한 사람당 2m 이상 떨어지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들어오는 친구들의 명단을 작성을 하고요. 뭐 교제는 하지 않고요. 간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칙을 지키시고 또 교회에서도 방역하는 그 소독기를 샀어요, 여러분. 소독기를 샀으니까 들어올 때 소독을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고요. 네,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주일 오후에 1시 반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거나 부모님 교회에 아직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친구들은 1시 반에 이제 학생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그 근황 올려준 친구가 이번 주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꼭 근황을 올려주시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또 교회를 이제 나오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마음을 밴드에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고린도전서 13장도 함께 우리 성경 암송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외우세요.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활절을 지난 이후에 우리 귀한 학생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가 아닌 각자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찐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의 능력을 우리 친구들에게 넉넉히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고 계세요? 우리 벌써 2달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2달이나 되어가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강수아님이 그 네이버 밴드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한 3명, 4명, 5명 들어왔고 또 계란 만드는 것, 또 주일에 부활주일 당일에 우리 친구들과 그 두산아파트 놀이터에서 함께 만나서 계란을 나눠주리는 그 라이브 방송 라방을 했는데 그때는 한 7명, 8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어쨌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여러분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봤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리고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선혁이가 또 콜라와 사이다를 이렇게 사와가지고 우리 동생들에게 귀한 대접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지낸 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이제 모두가 온라인 개학을 했어요. 많이들 어색할 텐데 힘내시고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를 빨리 이겨낼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수업도 바꿔 놓았고 우리의 예배도 바꿔 놓았고 우리의 생활 패턴도 바꿔 놓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어려워요. 전에 강사님이 TV에서 이렇게 그 질병관리본부장님인 그 정은경님이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는 우리가 평생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코로나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내고 코로나가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빠질 수 없다면 어떻게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하루속히 이렇게 치료제가 나오면 치사율도 적고 하나의 독감이나 하나의 폐렴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아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에 속해 있는 김희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염병에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기나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면역력이에요, 여러분.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치료제가 없는 이 지금 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완치한 확진자분들은 면역력으로만 자가치료를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있다면 어떠한 감염 요인이 감염원이 있더라도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러분 장기화되고 있지만 현재로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열심히 각 나라마다 만들고 있는데 임상실험까지 걸쳐서 1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를 치유할 때는 개인의 면역력에 의한 자가치유 외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 질병을 치료할 치료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의료기관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힘써 머리를 맞대어서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지금 고분곤투하고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심각한 바이러스 속에 있지만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죄라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요. 쉽게 오염이 돼요. 네, 날마다 오염이 될 확률이 크고 매 시간 오염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근데 코로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뭘로 치유할 수 있어요? 지금 치료제가 없지만 자기의 면역력으로 지금 자가치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생활에서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면역력을 의지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뭐예요? 본성적으로 악해서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는 코로나같이 면역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큐티,
많이 하고 있어요. 4월 거 못 받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이 말씀이 끝났고요. 이제 에스겔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남은 4월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전에 이사야의 말씀도 보았고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었었죠. 강사님이 여기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언서 선지서에는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하죠. 두 가지만 알면 끝이에요,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야. 에스겔서 다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는 뭐예요? 중심된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이 예언서 또는 선지서들의 말씀인 거죠.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따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바벨론이 아니라 이집트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도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을 인구가 뿔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애굽에서 그들을 탄압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사들이 다스렸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었잖아요.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지리상으로는 그렇게 큰 영토를 갖진 않았지만 그래도 강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죄를 계속해서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죄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세상으로 즐거운 것들, 재밌는 것들, 여자를 만나기를 좋아하고 남자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술 먹는 것 좋아하고 또 예배하는 것보다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좋은 것들은 자기가 먹고 썩은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한 가지의 주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공평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공정한 사회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악법과 편법을 써서 없는 사람들의 것을 더 빼앗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자기의 부와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같은 민족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죄악들이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만연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가 선포했을 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망할 거야. 너희들은 망할 거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거고 너네도 망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로 바벨론에 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 그리고 하나님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라고 선포하지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예레미야가 거짓말이야.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영토를 회복시키고 그 명예를 회복시킨다고 했어. 어떻게 망하면 회복시킬 수 있어? 도저히 안 돼. 저 예레미야를 가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동일한 시대 속에서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겔이란 선지자도 동일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해서 지금 36장까지 왔을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때 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갈 때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회복과 치료의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고 계셨다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계획을 세워 두셨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전에 배웠죠? 창세기 말씀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로 오랜 기간이지만 바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잖아요. 너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뱀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치유할 거고 이렇게 죄의 바이러스를 없앨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솔로몬 때 나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우상 숭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결국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이 이후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전에도 그들은 죄를 짓고 죄의 환경 속에서 살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오히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더 죄로 가득한 곳이에요. 더 탐욕적이고 더 더러운 곳이고 더 세상적인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큰 도시였죠. 이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국류를 기다리고 있기는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압제 속에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는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와 영적 음란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앞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이미 다 세우고 계셨던 거죠.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건져내시고 죄로 얼룩진 이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라고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학생부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죄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역시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씻기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무수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말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게임하는 것이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의 시간보다 다른 어떤 시간,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더 좋으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동일하게 그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이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도 너무나 더 더러워졌어요. 예전에 강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요즘 우리 일심교회도 유튜브 방송하지만 예전에 유튜브 이제 우리가 금요예배, 수요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만 이제 예배를 드렸을 때 금요일에 이제 다른 교회의 이제 실시간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옆에 유튜브에 막 영상이 있잖아요. 다른 거 들어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막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동성애 커플들이 방송을 하고 있고, 이런
미디어에 여러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의 생각도 달라진다고요. 예. 점차 진보돼가지고 이런 게 죄인 줄 몰라요.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방송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살기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신다고요. 예.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나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 빠져서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씻기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건져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영적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치료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치료해 주세요? 앞에서 25절은 맑은 물로 깨끗하게 우리를 죄에 더럽혀질 진흙과 죄의 진흙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를 맑은 물을 부어서 확 깨끗해지잖아요. 샤워하면 그렇게 씻기신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죄의 바이러스에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자신의 귀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을까요? 왜요? 죄의 허덕이고 죄의 바이러스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치료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죄의 병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어서 첫 번째로 맑은 물로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두 번째는 바로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새로운 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로운 영. 예수님이 우리를 맑은 물로 깨끗게 하셨잖아요. 죄를 씻기셨어요. 그쵸? 십자가에 달려와서 죄를 씻기셨어요.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도 동일하죠. 맑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깨끗하게 했으면 그 이후에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새로운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죄로 인해서 굳어지고 변하기 어려운 마음인 거예요. 자, 딱딱하게 굳은 찰흙, 여러분 봤어요? 찰흙 있죠? 찰흙 놀이할 때, 갓 뜯어서 찰흙을 할 때는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이 찰흙을 1시간이든 햇빛에 두어보세요. 아주 딱딱하게 돌처럼 굳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그 위에 물을 부어도 물은 흡수되지 않고 겉으로 흘러내리기만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을 때는 아무리 깨끗하고 깨끗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이미 딱딱해지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는 이미 세상의 기준에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계속 미끄러져 흘러나가는 거예요. 흡수할 수가 없어요. 겉만 훑고 흩어버려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이 부드러운 흙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잘 섞이게 돼요. 자, 도기장이 알죠?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라고 하죠? 아무튼 도기장이 이거 토우라고 하나요? 이거 돌리는 거, 돌려서 진흙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부드러운 흙에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부드러워져서 뭐예요? 요렇게도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도자기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바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아까도 설명했죠, 여러분. 굳어진 그 진흙은 어떻게 해도 만져질 수가 없어요. 그 상태예요, 그대로. 그러나 부드러운 흙에 물이 부어지면 어떻게 해요? 네.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작품대로 아주 멋진 작품이 만들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줬을 때, 또 토기장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는 멋진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멋진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영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앞에서 얘기했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와 함께할, 나는 이곳에 없고 하늘로 가지만 너희와 함께할 새 영을 부어줄 거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예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그 약속은 이루어졌죠. 돌아가시고 나서 뭐예요? 50일, 오순절이라고 하죠. 10번째 열, 5호자 열순자에서 50일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50일이 지났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제자들이 만져지잖아요. 토기장이 만지듯이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뭐예요? 그전에는 비겁했던 베드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지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선교사님, 귀한 사역자들로 탈바꿈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죄 속에서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간절히 원하셨어요. 간절히 돌아오길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더러운 죄와 음란한 영으로 사로잡힌 세상을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바꾸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약속, 우리를 정결하시겠다라는 약속,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그리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얼룩져져 있다면 그 어떤 치료제도 없어요. 우리의 몸에 들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최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엄청나게 차갑게 변해버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천지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과 교회의 주도권과 교회의 역할이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타깝죠. 그렇다면 이대로가 끝일까요? 우리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 학생부들도 예배를 못 드리고 점점 작아져서 우리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학생부가 없어지게 될까요?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일심교회 학생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스룹바벨과 여러 예수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멋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동일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일심교회 학생부와 이 학생부 예배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들을 죄 속에 구별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학생부를 회복시키기 위해 선생님들을 부르셨고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그저 그렇게 모르겠다, 재밌다,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범죄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끔찍한 조주빈? 그 엠번방 텔레그램 사건 보세요. 얼마나 범죄가 일어나고 얼마나 심각하게 썩어져 가고 있는 현실 속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치료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에서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제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정결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 들어보셨어요? Trust Jesus as much as people are trusting hand sanitizer.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손세정제를 믿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는 그 SNS의 유명한 그 사진을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얼마 전 누군가가 SNS에서 발견한 사진이래요. 요즘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요? 손세정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요? 마스크가 우리를 죄에서 끝까지 지켜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바이러스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제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고, 또한 회복된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학생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치료제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